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오직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전 주일학교 부서들을 이렇게 또 이제 한 번씩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를 둘러보다가 때마침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과 함께 분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아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아이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는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반 선생님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또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틀림없는 아이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안 무너뜨렸다면 정말로 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해가지고 교육부서 담당 장로님을 또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개면쩍 듯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리고성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오늘날 교인들의 성경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아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에서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 것, 육신 것, 가장 우리에게 친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세 가지로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서를 이용해서 계속 마귀를 꺾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뿌리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확인되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언약을 회복한 나실인 삼손입니다. 이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의 시험에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일부 예배와 우리가 연관돼서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는데 34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거기에 다윗과 나중에 다윗의 먹잇감이 됐던 누가 있었죠?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어요. 그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속국이 돼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은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서론에 계속 말씀드리죠. 또다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첫 번째 가장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비로부터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방신들 즉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 중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줍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똑똑한 민족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가장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사기를 성경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라든가 또 가나안 땅에 와서라든가 사사시대라든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놓치고 그런 것인가? 물론 각인화돼야 되는 작업도 있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려갖고 놓쳐버리게 만들고요. 사실은 쉽게 제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방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의 신이고 가장 생활과 접근하는 가장 가까운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이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자꾸 그 부분들을 건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그곳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예 그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는요, 그 민족, 그 가정, 그 시대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사단은 그것을 건드려 버립니다. 세밀하게 모르게 그 안에 파고 들어가갖고 사람들을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 동안 34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세워질 만큼 이들은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에 빠지고 죄악 속에 빠진 민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것뿐만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정신적인 우상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가차없는 증거를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징벌을 받습니다라고 말한 게 뭡니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징벌을 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벌 줘갖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민족은 분명히 망해버리거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어떨 때는 질병을 사용하시고 하시고 어떨 때는 전쟁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하시고 어떨 때는 다른 것을 통원해서도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실은 건드려요 하나님이. 왜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응답받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사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나실인 사사예요. 나실인 사사 바로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나실인. 나실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실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자예요. 24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를 나실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부정한 것을 안 하고 독주를 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심지어 머리까지도 깎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기도 속에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삼손을 세운 것이에요. 수많은 사사를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 사사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밖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가진 나실인 삼손입니다. 나실인의 언약 가진 자가 성경의 삼손 이후로 사무엘, 또 엘리야, 또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룬다면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직업, 사업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면 성공은 보장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로 나실인.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록은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또 사사로서 20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는 또한요,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나 성경 밖에서도 이와 같이 힘센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가상인물, 슈퍼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고는 그런 건 다 가상인물 아니에요. 진짜 실존에 있었던 인물 중에서 삼손만큼 힘센 사람은 지구상의 역사상 없습니다. 통틀어서 최고 힘센 사람이에요. 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삼손은 부모 마노아에게서 태어날 때 이미 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 자가 또 한 명 있었죠. 세례요한. 태 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 사사기서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새 힘, 성령 충만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속에서 태어난 이 사사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또 강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까지 찢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버리니까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가 물고 있던 염소를 그곳에서 건져낼 정도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사사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대요.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날쌘입니까? 여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우는요, 교활하고 지혜롭고요, 굉장히 민첩하고 빨라요.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300마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300마리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꼬리와 꼬리를 연결해갖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에다가 풀었다고요? 과수원에다 풀어버린 거예요. 온통 그 블레셋 지방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런 능력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에 보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혹시 이 가운데 이 두 분이 안 믿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순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사자 입을 찢고, 그죠? 어떻게 나귀뼈로 300명을 쳐 죽일 수 있냐?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성문짝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그런 문을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요. 성문하면 얼마나 큽니까? 성문짝 두 짝을 떼가지고 머리에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 기둥 있지 않습니까? 두 기둥을 또 메고, 그 정도가 아니라 문 빗장까지, 문을 거는 빗장까지 메고 헤브론 앞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불신자들 안 믿어지겠는데 큰일 났네, 이 말을 어떻게 하나. 혹시 우리 성도 중에서 이 말이 안 믿어진다고 뭐 어떻게 하나?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는.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요, 바로 삼손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하는 것을 신약에서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만드셨어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어요. 1장 3절 8절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건 뭡니까?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1장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15나라 전도의 문이, 3천 제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응답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보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봐갖고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예요. 예루살렘 온 전역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5천 명의 남자에게 일어나. 여러분, 5천 명의 남자가 일어났다면 남자 플러스 여자 하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 플러스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핍박과 갖은 지금 어려운 재난들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운동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곱 현장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요, 큰 여리고성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 이곳이 변화되고 언제 이곳이 정복화될 줄도 모를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현장들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모든 7척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실 것이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핍박으로 흩어져 갖고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돌아오는 지금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숫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3천 제자, 5천 명의 남자. 5천 명의 남자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온 후에서는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냥 많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요. 이야, 이건 지금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봐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믿고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숫자를 표현했는데 안디옥교회에서는 숫자가 표현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야, 저 사람들 정말 크리스찬이 맞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에겐 경제응답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당시에요, 기근이 들어갔고 전 예루살렘과 전 지역에요, 기근이 들어갔고 완전히 먹을 것이 없고 경제가 피폐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때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차고 넘치는 복을 얻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들은요 경제응답을 받아왔고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울 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애걸복걸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 있다면 경제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초론을 볼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렇죠?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는데 경제응답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버렸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는데 경제응답이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어땠어요? 바울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들의 신앙 색깔을 보면서 칭찬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들의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버렸다니까요. 그들의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요 수고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됐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저 아시아에까지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전체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암교회가,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 성암교회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암교회로 하지 마시고 우리 성암교회. 제가 우리 성암교회니까 정감이 더 와요. 누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성암교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암교회 잘 있지요?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성암교회니까요 제 마음도 틀리더라고요. 우리 성암교회. 우리 성암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소문나는 본이 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이 언약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반드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삼손은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듯이 삼손도 역시 하나님의 세워놓은 삼손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사로 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세워놨는데 가장 우두머리 삼손이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세상 것에, 육신 것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삼손은 뭐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자에, 미색에 반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5절에 보니까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드릴라는 블레셋 여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한마디로 요즘 표현에 뿅 가버렸어요. 뿅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언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그 치맛복에서 사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요. 언약이 놓쳐버리니까. 그런데 이 들릴라는 누굽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방백 사람들이 그를 스파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유한 겁니다. 미인계를 쓰게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백들이 그 드릴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수많은 양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한 가지만 말해. 그 큰 힘이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를 결박하고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만 알아주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자는 또 뭐에 약하죠? 남자는 여자에 약하고 여자는 돈에 약하더라고요. 대충 보면 그렇더라고요. 돈에 거의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요, 여자 연예인들 보면은 거의 누구한테 갑니까? 스포츠 갑부들에게 시집을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남자들은 또 그 미색에 반해서 또 가고. 윈윈 하는 것 같아요. 돈과 미인. 여러분, 근데 보면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을 보고, 미인계를 보고, 결혼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뭘 봐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은 안 하시네. 그래도 그렇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돈이 좀 있어야죠. 그래도 좀 외모가 어느 정도 돼야죠. 여러분, 그것은 차선책이에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드디어 이제 삼손이 말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7절에 보니까 이제는 계속 옆에서 긁는 겁니다. 삼손, 너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에게만 좀 알려달라. 여러분, 얼마나 애걸하고 복걸하면 그것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장난 삼아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어놓으면 내가 힘을 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새 활줄, 새로운 활을 매는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활을 쏘는 건데 새 것으로 그것도 7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힘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잠을 재워놓고 묶었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면 실타래를 풀듯이 끊어버렸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니까 이 여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갖은 아양을 부리고 교태를 부리고, 네? 그 알랑방구를 뛰는 거지. 그랬더니 또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여러분, 처음부터 허용해버리니까 여자가 생각하기에 계속 건들면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긁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틈을 줘버리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 틈을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한 방 날려버렸다면 끝났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라. 새로운 밧줄 있잖아요, 밧줄. 큰 밧줄로. 그걸 묶어놓고 또 부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역시 실타래를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겁니다. 갖은 애교를 다 떨면서. 왜 나를 희롱했느냐 하면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 하면서. 이번에 또 말하자면 이제 비슷하게까지 갔어요. 이제 머리까지 갔습니다, 머리털 7가닥을.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털을 이렇게 뭐 꽁고 같아, 제 생각. 7가닥으로. 하도 길어가지고. 그 7가닥을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 날실, 들실이 있고 날실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알잖아요. 거기에 묶어갖고 나오면은 짜버리면, 그거는 짜면은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비밀에. 근데 역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거의 이 드릴라가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뭐 성경은 안 나왔지만 내가 죽어버리겠다 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못 믿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뭐 요즘 같으면 수면제를 갖고 와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넘어가는 삼손. 드디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내 힘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 얘기했잖아요.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하나도 없다.
방백들이 물어본 그것을 그대로 알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3세번이 나온 것 같아요. 3세번이. 네 번째 걸려버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불렀더니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포박돼가고 끌려가서 눈알이 뽑혀버리잖아요. 눈알이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줄로 매어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봤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큰 맷돌을 그 줄에 묶어가지고요. 소가 끄는 맷돌을 인간이 끌고 있는 거예요. 힘도 없는 삼손이. 힘이나 있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왔습니까? 참담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깎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 큰 심각한 문제가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이깁니다. 속으니까 지는 거예요, 자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유혹에 넘어가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단번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삼손이 그러나 그냥 언약을 놓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보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머리가 밀리면 다시 나겠지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음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시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산업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아마 삼손은 이 사건 직후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런 주석을 하셨어요.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곤 축제가 일어납니다. 다곤에게 큰 제사를 지내고 그 블레셋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다곤은 뭡니까? 물고기 신을 표현하는 것이. 블레셋은요, 바닷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해양 문화가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양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뭘 섬겨요? 용왕신을 섬기잖아요. 그렇듯이 다곤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문화의 영향이죠. 그게 국가의 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곤의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5명의 방백들이 삼손을 체포해갔고요. 그것이 다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다곤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벌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삼손을 끌어다가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16장 24절 27절에 거기에 삼손을 끌어집어내갖고 성경은 제주를 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것도 나시린이 불신자 앞에서, 우상 섬기는 자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지금 그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서 최고의 모욕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 한가운데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면 최고의 수모와 치욕을 당한 조롱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십시오. 지금 계속 그거의 반복이거든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죠? 우상 섬기는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속국이 돼갖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을 정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사기 16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사사 삼손이 드디어 언약을 회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정도가 아닙니다. 나실인인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나실인 삼손을 한 번만 기억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셨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가 희롱당한 그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한 사람에 대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욕한 그 모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둥 2개를 밀어가지고 결국 그 위에 있던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지고 깔려서 3,000명이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더욱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밖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어떤 유혹과 시험거리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실인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우리 안에 아예 실제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대로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 나온 메시지 같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면 성취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이 각인화돼야 돼요. 절대로 어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실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약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각인화되지 못합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는 먼저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침과 밤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뭐 자동으로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고 밥 먹고 사회생활로 가기 힘들고 오면 피곤해서 자기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을 억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시간, 가장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에 정말 우리는요, 치유되는 시간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의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억지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을 붙드는 기도예요. 그럼 행복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도 그때 좀 하시고,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십시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다른 종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이걸 합니다. 좋은 심산유곡에서 깊은 숨을 쉬면서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겠죠. 우리는요, 이 부분이 돼버리면 영육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돼버리면요, 암도 접근을 못합니다. 올바른,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유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시더만. 여러분, 깊은 심호흡을 하면요, 그 기가 우리의 그 몸 각 마디마디 끝에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산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왜 걸립니까? 산소들이 올바로 들어가지 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피가 올바로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산소가 공급만 돼도요, 피의 흐름부터 바뀝니다. 그러면요, 암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요즘에 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심호흡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세요, 한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고 호흡은 따로 하세요. 그러면 한 5분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깊은 숨을 쉬어보십시오. 진짜 달라집니다, 여러분. 피곤도 떠나갑니다. 치매도 없어집니다. 치매 증상도 안 와요. 호흡만 잘해보십시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호흡을 잘 못하세요. 막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막 급하게 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숨을요, 깊게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만 깊게 쉬어도요,
내가요, 판단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판단을 왜 못합니까? 급하니까 그래요. 막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그래요. 숨만 깊이 쉬어도요, 느긋해집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쉼호흡하면요, 우울증도 안 생긴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언약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겠습니까? 각인이 돼버려요. 그럼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실인 삼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삼손이 뭐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 이런 게 남으면 안 돼요. 그런 이유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인 우리 삶에서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언약이 실제화되고 실제화되기 위해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을 회복한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각인화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그런 것들이 응답과 축복과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사오니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교회가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린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